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꾼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육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궁극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여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꾼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로 이끌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국가나 사회나 모든 것에 세상적인 지도자가 앞서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들을 좌지우지하는 역사의 주관인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구약성경 역다 26장에 보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의 사적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시아는 16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왕이 암살당했다가 16살에 그 왕이 되는데 그때 그 우시아 왕에게는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영적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모든 묵시를 구하고 그에게 지도를 받는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시아 왕이 엄청 형통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각종 신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어서 무기도 개발하고 농업도 이제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그는 영토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치하니까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인은 모든 족속들을 다 정복하고 그의 국경이 다윗 시대에 번성했던 만큼 그래서 애굽의 변방까지 확장되어져서 실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아주 강성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강성해지고 나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역다 2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강성해짐에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왕이 할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사람은 자기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맡겨진 부분만 하는 거예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왕이 해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절대 권한이 있는 줄 알고 다 이것저것 손대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자기에게 정해진 그 한도 내에 사는 거예요. 근데 모시왕은 자기가 이제 그 정도 되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난 뒤에 교만해져서 스스로 제사장들이나 할 수 있는 성전에 향단에 분양하는 것까지 자기가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처진 아사랴와 용기 있는 80사람이 왕을 가로막으면서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밀치고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쳐서 문둥병이 걸리고 그래서 평생 동안 그는 별궁에 있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섭정하고 그가 죽어서도 열조의 정당한 자리에 장사지를 못하고 저 밖끝에 붙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맙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유대나라 역사의 전면에는 우시아 왕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관은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우시아 왕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 왕과 함께 오늘 말하면 정치 목사처럼 했던 그런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렸다가 만군의 여호와의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그때 자기가 망할 자인 것을 깨달아 합니다. 왜? 자기는 하나님의 선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입술이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정치인 말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망하는 자라 하고 죽을 자인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회개하는 이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스럽 가운데 있는 숯불을 가지고 입술을 지어주면서
입술로 범죄했으니까 이제 내 주가 사해졌다. 그때 이사야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속하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이 지금 일꾼을 찾는데 누구를 보내느냐, 우리가 누구를 보내지, 그렇게 말할 때에 이사야가 스스로 헌신하여 나를 보내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는 세상 정치의 지도자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세상의 전면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영적 지도에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이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하실 이가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무관하기를 원한다. 지금은 예수님도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현실 정치의 전면에 지도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제대로 되어졌을 때에, 즉 하나님의 일꾼이 제대로 섰을 때에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결국은 하나님의 신적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시대에 지금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교회가 교회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드러난 큰 대형 교회들이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무리들, 즉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고 하는 것은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주능수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한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의 신앙의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각처에서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기도하는 자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되었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안타까우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예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게 매달려 있지 않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강건함,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능이 교회 가운데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예수님보다도 하나님 주신 것들에게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는 교회의 실질적인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바로 뭡니까? 이제 그 강간한 권세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주신 분에 대한 것보다도 준 것들에게 매달려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가슴 아픈 일입니다마는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데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타나지 않는 바알과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군병들이 있다고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엘리야가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바알과 무릎 꿇는 7천이 있다. 그 7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아무리 어려운 현실 정치가 있어도 낭망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결국은 그 숨겨진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과거에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 순교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핏소리를 듣고 이 나라가 제대로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 단지 목사님들 뿐만이 아닙니다. 평신도 지도자들, 모든 성도 한 사람부터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 거룩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그 소명을 따라 헌신할 수 있는 참된 일꾼들, 그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선 자기부터 자기를 살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일꾼이 되어지고,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는 평신도 지도자들, 평신도들까지 한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다운 일꾼들이 되어지므로 그들은 비록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은 궁극적으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일꾼다운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다운 일꾼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10절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다운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스스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천한다. 스스로 헌신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사하시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냐? 우리가 누구를 보내? 그럴 때 이사야가 은혜 받은 자로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한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부르심 받은 소명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소명받은 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맡긴 사명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합니다. 또 천군이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은 자와 같다. 자기 밭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사명인데 오늘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실업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각자 각기에 맡긴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밭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자기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 밭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께서 바울도 담도 선택할 끝난 뒤에 부른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방인과 세상의 임금과 이스라엘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사명을 정해주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부르심에 순종하여 스스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면 환난도 있고 바로 뭡니까? 가난한 궁핍함도 있고 매맞음도 있고 그리고 바울은 고백하면서 자기가 감옥에도 갇히고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것은 남을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나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왜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에베소 3장 20절로 21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을 구하는 것에 능하게 넘치도록 능하실 것이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에 넘치는 시이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지금 나타나지 않은 주의 종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목회도 하고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드러난 큰 교회들의 잘못된 것들, 우리나라도 안타깝게 부천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어떤 분들, 그리고 바로 뭡니까? 정말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지만 마침내는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화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한없이 거짓적인 이력으로 지금 세상에 무르기는 그런들 많이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일이 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목회자들 중에도 평신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더욱더 자기 사명을 감당해 가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은 오직
성령의 감화와 사랑으로 그것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세상을 분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세상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돌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왜? 어차피 이 세상은 악한 마귀도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마귀의 세력이 이긴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 만들어 주셨고 지금 예수님의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외교 문서가 오고 갈 때 마지막에 날짜를 적을 때 서기 몇 년 몇 월 며칠 서기가 바로 예수님의 연호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몇 년 그런 얘기죠. 즉 세상의 역사는 바로 뭡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대한제국의 광문은 사라지고 대신 일본의 연호인 소화 몇 년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즉 세상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부활하셔 승천하기 이전에 선언한 것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가 모두 예수께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제 성령의 감화와 능력을 통해서 그를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뭡니까? 그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오늘 보는 의의 병기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의의 병기에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환난과 궁핍함과 면박임과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사명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엇인가 알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성령 또한 전능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능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주기도문에 늘 말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이사야처럼 헌신한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 목회자나 평신도나 평신도 지도자나 그들이 일어날 때에 이 나라는 주님 재림할 길을 평창하던 사명 가운데 한 부분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이 자기를 돌이켜봐서 정말 이 나라의 교회가 오직 고린도서 1장에 전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일금을 받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각처에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일꾼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 이사야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운 영적 권세자의 일꾼으로 충성스러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함으로 늘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자 기뻐하는 자라 인정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